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또 어제 또 많은 분들 또 수고해 주셔서 날씨도 덥고 불 때면 더 더운데 호박죽을 참 맛있게 끓였는데 이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드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맛있는 죽도 나누고 우리 냉장고에는 그냥 맛있는 김치가 반년이 넘도록 푹 익어가고 있는데 이 김치도 그냥 푹 덮어서 먹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어디 보니까 이제 성도들 이렇게 백신 맞은 숫자도 헤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다른 것들도 어떤 교회 모든 사역들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들도 많이 백신도 맞으신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무튼 다 빨리 회복되고 함께 교제하고 정말 이곳에 가득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이 누구신지도 깨닫고 또 확신 가운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표현을 제가 아침에는 안 했는데 막 표현을 막 크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든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아까 아침에 정gar로 찬양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크게 보면서 그랬네. 왜 째려봐야 되죠? 아니 눈을 잘 안 맞추시니까. 눈을 잘 안 맞추라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라도 그렇게라도 맞추고 또 아니 째려보면서 이분 입으로 악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표현을 좀 크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도 나고. 네, 할렐루야. 오늘 박하시 성도님 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교회 안에서 좀 많이 더 하고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도 크게 하고 뭐 아멘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얌전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이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그 성기도 목사님은 아멘 좀 크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입에다 쏙 은혜를 넣어주신다고 할 때 그러시는데 그렇구나. 지금은 못 넣어주세요. 이 마스크를 가야겠어 갖고. 그래서 아멘도 하시고 힘차게 또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말씀 사도신경 말씀 오는데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준비하는 거 쉽지 않고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신학이거든요. 교리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정리 한번 하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날 말씀드렸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의 고백은 달리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의 사도신경이죠. 나의 신경이죠. 나의 신조.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교회, 우리가 나중에 공교회라는 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교회, 우리 믿는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어요. 모르시면 어디 보시면 돼요? 빨리 성경책 맨 앞에 피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님은 그냥 크게 하시면 돼요.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제가 왜 틀렸어요? 일어나서 손 들고 얘기 드리세요. 뭐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제 손이 좀 손가락질 해갖고 이쪽이 안 틀렸는데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꾸로 가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나의 아버지. 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전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권능을 가진 거죠. 못하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뒤에서부터 역시 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하실 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기름 부음가 그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외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상제물이 되신 제사장, 중보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분.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할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누구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이쪽에서 했는데 그랬는데 오빠. 여기는 다 오빠예요. 역시 교회 오빠가 좋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 오빠였는데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좀 틀려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독자,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독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자녀. 아무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는 또 같은 어떤 의미가 있지만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구주.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구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도 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등등등등등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여섯 줄 저기 사도신경 정리한 게 있는데 그렇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줄,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을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부록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만 하면 되지 또 다른 부연의 설명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의심을 해보셨어요? 의심을 해보신 분? 아무도 안 해보셨네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더 많이 설명하죠? 하나님은 이만큼 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성령님은 아이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설명도 없이 이렇게 끝났을까?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별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고백이야. 사도들의 고백이야. 그냥 믿어. 이렇게 외워. 이런 외우라는 말도 고백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니까 그냥 주문처럼 외워졌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암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길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짧으면서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되어져 있느냐? 결국 무엇 때문인가 하면 당시 이단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여기 저쪽에 있는 이만희. 나는 뭐죠? 이긴 자. 보혜사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안상홍 증인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있던 이단 종류도 아니고 더 특별한 더 고단수 이단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야. 그 부인이 장길자인가요?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 어머니고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기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형체가 보이지 않는 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표현하기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 말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단 한 번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태어나시고 똑같이 자라시고 또 예수님도 드셔야만 하고 주무셔야지만 했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신성만 주장. 지금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이분권적으로 그 그리스 철학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게 나누어서 이상적인 영지주의 개념이에요. 이상적인 예수님이 있고 지금 이 땅에 계신 분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의 그분이 아니야 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종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지 더 자세히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우리가 전체로 볼 말씀은 이 한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주보는 이게 다 들어가기가 글씨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뒷부분만 이제 기록을 했지만, 출생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까지 예수님의 전 모습을 다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믿도록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짧아도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 기록은 위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만 되지 뭐 덜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점점 더 여러 가지 이단의 세력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만 인정하고 육신의 모습,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아니면 인성적인 예수님이 진짜다, 신성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 이걸 좀 거룩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데 성육신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으로 그 성육신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탄절 무렵에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누가복음 기록이 제일 길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이제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제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26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계시는데 이 여섯째 달은 뭘까요? 여섯째 달은 뭐냐?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엘리사벳이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이 앞에 기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니까 6개월이 되었을 때라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6개월 갑자기 뜬금없이 6개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섯째 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6개월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너도 그렇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요셉과 정원한 다윗의 후손입니다.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와서 그 천국의 비밀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나보러 뭐 잉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상하고 생각만 가지고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그런 천사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하시겠습니까? 평안할 것 같아요? 만나봤어야지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안 평안할 것 같습니다. 천사 정말 거룩한 영적인 어떠한 존재 우리가 상상 속에 달리는 뭐 아기 천사 그런 귀여운 천사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결한 그런 아주 우리와 다른 아주 놀라운 영적 존재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서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전설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두려운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랑 너무나 다르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임재하셨을 때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분을 만났으니 그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거룩성 때문에 나는 죄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마리아도 천사를 처음 만난 거 얼마나 지금 뭐가 평안해? 무서워 죽겠구만. 정말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을 거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놀라운 근데 무서운 존재는 아닌 거예요. 경외라고 표현할 텐데 그런 대상이 천사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죠.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겠다. 너무 귀한 말씀이야. 이거 정말 마리아의 축복이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너무나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일이지만 자, 마리아를 한번 더 가져봅시다. 마리아. 어느 날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하라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또 무슨 은혜를 줘? 무슨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너 앞으로 잉태할 거야,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왜 마리아가 아멘. 나중에 우리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38절에 마리아에게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죠.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당시 지금도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 이게 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으나 물론 예전만큼은 덜하겠죠. 방송인 일본에서 오신 어떤 분은 그 냉동된 그 정자로도 혼자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한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렇게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사회에서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지만 당시에는 좀 다른 이야기죠. 특별히 정혼한 요셉이라는 남자도 있지만 아직은 혼인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은 관계였고 그런데 그런 처녀의 몸으로 내가 임신할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다 정해줘요. 이거 뭐 당연히 이루어질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청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터무니없는 소리이고요.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꿈이라면 이것이 환상이라면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 나 꾸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자신은 처녀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사 35절 좀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더 놀라운 일들 결국 성령이 너를 덮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난 너희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그 신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단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아니야 차라리 잠에서 깼으면 좋겠어. 환상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너무나 엄청난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말하죠. 36절 보십시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너 믿지 못하는구나. 네,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할 나이에 이르렀지만 그것도 지금 임신하지 않았느냐.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에게 보여줄 증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너에게도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마리아의 마음속엔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오묘한 생각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몇 시간 됐겠습니까?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마리아의 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 또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잉태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고 그제서야 아멘 하고 주여 주의 여종이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고 내 친족 엘리사벳에서도 행하셨고 나에게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받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사회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고 더구나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직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마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사건, 배경 사건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태중에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고백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남자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생식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의 몸으로 어차피 오실 거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동침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육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방법,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천혜의 몸으로 또 임신하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약자가 있으면 안 될까? 물론 요셉을 아버지로 부르긴 하지만 또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육신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요셉을 통한 씨가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 요셉 가문의 아들로 낳긴 했지만 진짜 요셉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씨를 줘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신하게 만드셨지 마리아가 홀로 수태를 하게 된 것이지 요셉을 통해서 수태를 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아버지는 아버지이지만 친아버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나시고 또 인간적인 몸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태어나지 않게 하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요셉을 통한 씨가 아무튼 주셔서 예수님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셨다면 사람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씨를 통해서 났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셨기, 수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잉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왔다면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자식으로 결국 왔다는 거죠. 전혀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식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본체로 태중에 계셨다가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 방법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씨를 통해서 구속을 오셨다면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남들의 죄를 없앴다는 것,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죄값이 없는, 죄의 흔적조차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 방법만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하셔서 그렇게 허물 없는 거룩하신 존재로 나아게 하신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없애줄 거룩한 존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좀 이게 좀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방법, 전능하신 방법, 성령으로 통한 잉태하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게 만드셨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잉태하게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가시셨지만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또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전혀 우리랑은 다른 분, 거룩하신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상홍 주인의 안상홍 같은 사람도 결국 사람이에요. 안상홍도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분들의 사람의 생식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더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뭔가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 없는 완전한 사람 그리고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것도 마리아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어찌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좀 애매한 설명이고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거 좀 애매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고 이것을 삭제해 버리자. 이 말씀 자체를 삭제해 버려도 전혀 뭐 상관은 없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기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쫓아 잉태하셨고 낳게 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한 구절을 놓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넣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근본 뿌리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흐려지고 퇴색되고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누구시할 때 이렇게 성령을 통해 사람의 전능한 능력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둘러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이 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태어나셨음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주셨고 잉태하게 되었고 태어나게 하셨다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말씀.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잉태는 하셨지만 태어나는 방법은 사람의 모든 일반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속에 잉태하는 것, 수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셨지만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가지신 것처럼 임신할 때처럼 아기에게 어머니가 배 태중에서 다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10달 동안 마리아에게 공급을 받고 그 뱃속에서 태중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출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되셔서 그렇게 출산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에도 똑같은 사람으로 자라나셨어요. 뭐 어렸을 때에도 또 자라나는 그 순간에도 누가복음에서 그걸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조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 다른 설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겠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똑같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났지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가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을 하고 그 심상치 않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아기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라고 강하여졌다.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동과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들 성장해 가는 거 보니까 오늘 순동이 희동이 요즘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많이 성숙했어요. 정말 처음 왔을 때는 철부지, 우리 안에서 철부지, 정말 저는 딸만 키웠기 때문에 남자애들 막 뛰어들면 겁이 나요. 근데 요즘에 승동이 희동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성숙해져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커갔다는, 우리 아이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똑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아이로 한 집안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임신할 때만, 수태할 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따랐고 나머지는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출산하고 나가서 자라날 때 성인이 되실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셨던 거죠. 인간처럼, 완벽한 인간처럼 사셨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활동 중에서도 인간적인 모습,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키시고 뭐 환자들도 귀신도 다 축사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신적인 권능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항상 우리를 위해 불꽃 같은 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근데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잖아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과중, 쉬지도 않냐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 늦게까지 사역하시느라 완전히 피곤하셔서 탈진할 정도로. 그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에 앉으셔서 잠깐 쉴 정도로 그런 연약한 인간적인 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느라고 난 하나도 힘든데 힘 안 드는데 힘든 척 하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전에도 오랫동안 보았던 말씀인데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니 그 험한 풍랑에서도 고온히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난리가 났는데, 세상은 막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왜 주무셨을까요? 내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면 잔잔해져, 이게 아니에요. 왜 주무셨어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우셨는데 깜빡 그냥 잠이 든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여러 가지 권능,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도 남아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주무시고 쉬셔야 했고 배고프면 드셔야 하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줄여서 고백하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셨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잉태되어지고 속에서 자라나시고 출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다 하는 것을 다 합쳐놓은 말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성과 인성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든 성품을 가지고 동일하게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능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고 인간적인 똑같은 몸으로 출산하시고 자라나고 활동하셨기에 그 인간적인 모습도 그대로 있으신 분. 심지어는 화도 내시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십자가 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상 7월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것은 절규입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절규,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또 예언자적인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성과 인성 그것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수태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중에서 자라나시고 출산하시고 성장하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오늘 이 두 번째 그런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적인 권능만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살펴보겠지만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